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 교회 49주년이 되고 1년 후에는 50년이 됩니다. 50년사를 발간하게 되는데 그냥 역사적인 사건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혹시 유치원에 지금 이제 우리 유치원이 38년 가까이 됐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유치원에 다니면서 지금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자료들을 좀 보내주면 카톡으로 보내주실 수 있고 목양실 또는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유치원 홍보에도 또 우리 50년사에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봄이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죽어 있던 것 같던 대지 위에 생명의 힘이 약동합니다. 마른 나무의 새 이파리가 연두색 빛깔로 순을 그리고 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봄은 생명의 계절이요, 그리고 희망의 계절입니다. 제가 우리 요양원에 계신 분들 또 병원에 계신 분들 봄을 미처 가까이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사진을 좀 몇 꽃을 찍었습니다. 지금 저 산유화입니다. 교회 근처에서 찍었어요. 또 그 다음에 개나리, 교회 뒤에 울타리에 보면 개나리가 아주 흐드러지게 그렇게 활짝 피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꽃이 뭐라고 그랬죠? 산당화, 또 명자나무라고 작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촬영 찍어 본 꽃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유치원 입구에 있는 매화꽃, 매화나무 꽃입니다. 또 그 다음 요거는 우리 교회 뒤에 안수 집사님 집에 있는 목련이 아주 탐스럽게 어제 봄비가 한번 내리고 나니까 세상이 확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시간 내셔서 집 뒤에 있는 산에라도 좀 한번 올라가 보시고 심호흡도 하시고 봄을 이렇게 느끼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함께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을 하게 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어떤 충동이나 동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윤리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그런 행동 원리 3가지. 첫째는 본능적인 행동 원리가 있습니다. 그냥 본능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 어떻게 보면 짐승과 같은 이런 것은 동물적 행동 원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본능적 행동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깊은 병에 걸린 것은 이처럼 본능적인 것만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인간의 본능의 줄을 타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둥지를 틀고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동물처럼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지요? 결국은 먹는 문제, 이 기본적인 먹는 본능에 호소해서 타락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탄 마귀는 본능대로 행동하라 그렇게 속삭여요.
식욕, 물욕, 성욕, 명예욕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본능적인 행동에 철퇴를 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자, 욕심을 부리는 자는 망하게 하고, 추하고 지저분한 자들에게는 에이즈라고 하는 병으로, 질병으로 그곳에서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을 예수 믿는 믿음으로 물리쳐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성적인 행동 원리가 있습니다. 이성에 의해 판단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본능적인 행동 원리보다 차원 높은 원리, 행동인 것입니다. 도덕적인 목표가 이성적으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 도덕적인 사람,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행동 원리는 이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성적인 행동은 때로는 틀릴 수 있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과거의 모든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좀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조상으로부터 받은 값비싼 나드하는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가룟 유다의 반응을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이 말은 이성적으로 볼 때의 이치에 맞는 말입니다. 이 향유는 한 방울만 그 방에 떨어뜨려도 온 방 안에 이 향긋한 향취로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향후 한 옥합의 값은 노동자의 1년치 임금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습니다.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는 것은 물 한 대야만 있으면 돼요. 이성적으로 보면 분명히 가룟 유다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 볼 때에는 이게 다 맞는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에 영적인 행동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육체적인 본능에 따라 살아가면 그리스도인들은 100% 망하게 되어 있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에 의한 행동,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 그겁니다.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하여 행동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행동 원리, 믿음의 행동 원리, 그리고 DTS에서 우리 사명자 학교에서는 이것을 반대 정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회의 상식적인 것에서 우리는 반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이게 뭐냐면 반대 정신으로 살아야 우리가 소금이 될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오 5장 38절에서 42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길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38절에 보세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다. 어디서 들었어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반복하여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씀은요, 재판장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공평한 판결을 해라.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벌이 따라야 한다. 벌은 자신이 지은 죄만큼 받아야 한다. 그 이상 보복은 안 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법의 말씀이 준 대로 돌려주고 받은 대로 갚아주는 복수의 수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복수의 수단이 된 이 말씀을 39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을 피할 수도 있고 악에 대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악의를 품거나 보복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함으로 그들을 능가해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39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죄인처럼 되셔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빼앗는 자들을 저주하거나 욕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스데반 집사가 그대로 받아서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생활 원리, 믿음의 생활 원리, 반대 정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함을 당해도, 손해를 봐도, 주님을 위해서 수치를 당하거나 망신을 당해도 본능적으로 대항하거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여러분, 아무 죄도 없는데 내 오른뺨을 누가 쳐보세요. 이런 무례가 어디 있고 이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라고요? 왼편도 돌려대라. 끈기 있게 참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이 내게 행한 대로 되갚는 것이 아니라 너그럽게 용서해라. 그리고 신경 쓰지 마라. 잊어버려. 그렇게 나와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40절에 보세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속옷이나 겉옷과 같은 물질의 문제로 다투어서 영적인 손해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양보하라는 말씀이,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줄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보상해 줄게, 내가 갚아 줄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 짐승이 너무 많아서 그 짐승을 키우는 목동들이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 이야기합니다.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조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지요? 삼촌,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삼촌으로부터 온 것인데, 내 부모님 돌아가시고 고아와 같은 나를 지금까지 거두어서 키워주신 분이 삼촌인데 어떻게 제가 먼저 선택을 하세요? 삼촌이 하시면 그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죠? 높은 데 올라가서 쫙 보더니요, 저 요단강, 강물이 흐르는 요단 들판, 푸르른 들판, 기름진 땅, 삼촌, 내가 저기 저 요단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아. 그래, 그러면 너 그리 가라. 그러면 내가 반대쪽에, 이 산 쪽에, 가나안 쪽으로 나는 가겠다. 그리고 그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성경 13장, 창세기 13장 1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감동이 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일어나서 그 땅에 종과 횡으로 걸어갈 수 있는 만큼 걸어 다녀. 내가 그 땅을 다 너에게 줄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사업을 접어야 될는지 더 해야 될는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갑자기요, 잘 나가던 회사가 그냥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문을 닫아요. 그냥 길거리에 남게 생겼어요.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식구들도 있어요. 내일이 보이지가 않는 정말 참담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식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래도 반대 정신으로 살아라. 영적인 행동 원리, 믿음의 행동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함께한다. 내가 도와준다.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 주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1절 보세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게 무슨 이야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점령국인 것입니다. 로마가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을 다 불러요. 그래가지고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인건비도 주지 않고 일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합니까? 갑자기 사람 불러가지고 일 마음대로 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주지 않고. 이게 그 이야기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해도 그래도 너는 그와 심리까지 동행하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43절에서 45절, 48절에 보면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보세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원수는 미워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게 시대 정신이 된 거예요. 유대인의 구호인 것입니다.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것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44절 45절에 보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구약 성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원수를 미워하며.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기독교인의 삶의 원리, 영적인 삶의 원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 이걸 다른 말로 반대 정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른 뺨을 치면 왼 뺨을 돌려대고, 그 다음에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거든 그와 심리를 동행해 주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는데 그 원수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흘리셨어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대 정신으로 살아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은 아들, 딸에 대한 보상이 있다, 그거예요. 아들, 딸에 대한 보상이 있다. 자녀가 누리는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반대 정신으로 살아갔을 때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이복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야, 죽이는 것보다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종으로 팔려가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하죠? 그 이복 형들과 조카들을 다 사랑으로 끌어안는 것입니다.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사는데 그 안방 마님이 흑심을 품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고발해서 감옥에다 집어넣어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끝까지 입을 다물어요. 그냥 비밀을 그대로 가지고 무덤까지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불면 어떻게 돼요? 보디발의 아내뿐만 아니라 보디발에게까지 화가 미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귀하게 쓰시잖아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에게 무슨 죄가 있어요? 단지 골리앗을 때려 물리치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왕이 다윗을 자기의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
그래서 열심히 싸운 것뿐인데, 그런데 정적이 돼가지고 그냥 죽이려고 수없이 도망 다녀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것 같은 기회를 몇 번 주시는데도 다윗은 전혀 안 된다, 안 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이 알아. 그리고 나중에 이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다 죽어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옷을 찢으면서 눈물로,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애가를 지어서 모든 백성들에게 애가를 부르도록 그렇게 만드는 걸 봐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다윗이 이 사울 왕이 죽었다고 했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 수 있겠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보고 계신데 죄값을 그대로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 정신으로, 그랬더니 통일왕국을 이루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제국을 건설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룻을 생각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시아버지, 그리고 신랑, 또 시아버지, 이렇게 이 모압 땅으로,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와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또 아주머니도 죽고, 그리고는 과부 셋이 남았어요.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얘네들아, 고맙다.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가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 그런데 그때에 룻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장 16절, 룻기 1장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으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왔고, 그 믿음이, 이 반대 정신, 시어머니 쫓아가는데 그 땅에 뭘 큰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가면 누가 고생해야 돼요? 내가 고생해야 돼요. 시어머니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내가 해야 돼요. 그런데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아스라는 사람을 예비하셔서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이방 여인이요 다윗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성적인 판단, 원리, 그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이걸 반대 정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물질 만능이에요. 그저 어떻게든지 많은 걸 모으려고,
이것이 사람들의 목표가 되어 있어요. LH 사건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반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저는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어떻게 저런 멋있는 말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기회가 평등합니까? 과정이 공정합니까? 결과가 정의롭습니까? 아무리 외쳐도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반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통령도 되고 국무위원도 되고 국회에도 들어가고, 이게 되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우리 후세대들,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펑펑 쓰다가는 우리 후세대들에게 뭘 물려줄 수 있겠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부터 오늘 여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대 정신으로 영적인 그런 행동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